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음식이 이렇게 몸에 배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이제 마늘 냄새가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꼭 마늘을 구워 먹든지 아니면 생마늘로 먹고, 또 김치를 담글 때에도 항상 마늘이나 생강을 넣는단 말이에요. 마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거예요. 인도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인도 사람은 카레 냄새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담배를 피신 분들은요 잘 느끼실 수 없지만, 담배를 피고 이제 만약에 교회로 오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이제 본인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담배 냄새. 그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배워볼 텐데 세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자,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번제를 배웠고 오늘 소제를 배우고, 또 다음 주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법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우리 방앗간에 가서 이 곡식을 빻듯이, 미숫가루 만들 때라든지 떡을 만들 때 곡식을 빻잖아요. 방앗간 가서. 그래서 빻아서 아주 부드럽게 고운 가루, 밀가루나 또 미숫가루나 이런 그 쌀가루를 곱게 빻듯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부어요. 감람유를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왜 향기롭냐? 우리가 이 옆에 도서관에 우리가 커피를 놔뒀어요. 커피 원두를 우리가 받아와요. 그럼 그 커피 원두를 커피 기계에 놓고 우리가 쫙 누르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빠져요. 우리 손으로 빻는 것도 있지만 전 기계로 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빻을 때 냄새가 어때요? 커피 향이 아주 향긋하게 나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곡식을 빻으면 향기가 나요. 고추도 어때요? 고추를 빻으면요, 고추 빻을 때는요 눈이 굉장히 막 매워요. 막 기침이 나잖아요. 고춧가루 딱 부으면 기침이 나잖아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참깨를 빻으면 어때요? 참기름 짤 때 방앗간에 가서 직접 짠 기름도 있어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거 말고 방앗간에서 직접 짠 기름은요 향기가 달라요. 그래서 곡식을 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이 예물을 빻아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향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는 곡식을 빻듯이 자신이 깨어져서 쌀이든 밀이든 깨든 고춧가루든 커피든 빠져 자신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빠진다는 것은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빻아주신 거예요. 참기름 짜듯이.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에요. 왜 기름 짜는 틀이냐? 예수님께서 막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온몸을 짜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더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얼만큼 쥐어짰냐면 딥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소재의 예물이 되신 거예요. 자신을 쥐어짜 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아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소재의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데, 한민하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민하. 그래서 민하라는 뜻은 선물을 주고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물을 주고받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쥐어짜 주신 그 기도, 그 희생, 그 대속의 죽음,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빠져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빠진 곡식의 특징이 뭐냐?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요. 뭔 일을 해도 시끄러워. 문제가 많아. 그런데 빠진 곡식의 특징은 조용해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봉사를 해도 조용해요. 그냥 은밀하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나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천국 영생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빠진 소재의 예물로 나 자신을 질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재의 예물, 예배의 의미인 거예요. 소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어요. 기름 부어. 감람의 기름 분다는 말이에요. 2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자, 곡식을 빻았는데 그 자체도 향기롭지만 거기에 더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름은 무조건 무슨 기름이라고 했죠? 감람, 올리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 또 유향을 더하는 거예요. 유향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유향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향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바로 예배에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빠서 드리는데 여기에 뭘 추가를 해야 되냐? 성령의 기름을
추가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곧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왔냐? 성령의 영적 임재,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만찬,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영적 임재서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분명히 성만찬을 할 때 사실 먹는 건 포도주예요. 그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떡은 그냥 뭐 전병이에요. 근데 그 전병과 떡을,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기도를 하고 마실 때 뭐라고 기도하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근데 그냥 떡이고 포도주인데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연합이 연합. 하나됨.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연합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교단과 교파를 주하는 연합, 성도의 교제 연합,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나를 따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성만찬을 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 성령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 소재를 이제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걸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한 움큼씩 번제 그 제단에 태워질 때 한 움큼씩 넣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는 누가 먹냐? 3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 나머지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3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0절 시작. 자, 이 소재물을 이제 곡식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데, 소재는 제사장들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보면 땅을 분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예요. 그 소재는 지금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이 예배를 드렸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해서 추수해서 거둔 곡식을 천년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땅이 없잖아요. 물론 저는 땅이 있긴 있어요. 교회에 여기 텃밭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져서 뭐 곡식을 빻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 48성읍을 분배받긴 했는데 이렇게 추수할 넓은 땅이 아니에요. 곡식을 막 파종할 그런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파별로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온 그 곡식을 소재로 가지고 오면 그 나머지 그 소재의 예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재 예물을 다양하게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 삶아 먹기도 하고 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튀겨 먹기도 하고 냄비에 끓여서 라면 끓여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 다양하게 음식을 해 먹듯이 소재 예물을 드릴 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 먹던 그 패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 말씀.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화덕에 구운다는 게 뭐예요? 피자를 이제 중동 땅에 가면 화덕이에요. 화덕. 우리 그 아궁이, 진흙으로 만든 그 아궁이 그 화덕 안에 착 이렇게 붙여요. 밀 전병을 착, 밀 반죽을 탁 붙이면 그게 이제 익으면 쫙 찢어 먹는 그런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운 거죠. 또 5절 말씀 보니까 5절에는 어떻게 해요? 철판에 구워요. 철판. 철판에 우리 삼겹살 구워 먹거나 오리고기 구워 먹을 때 철판에 구우면 맛있잖아요. 철판 볶음밥 얼마나 맛있어. 마찬가지. 여긴 또 철판에 이제 구워 먹는 방식이에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시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또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냄비, 뭐 가마솥, 이렇게 가마솥이나 냄비 이런 데다가 또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평소에 먹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철판에 붙일 수도 있고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또 냄비의 것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와서 한 움큼 번제단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뭐 저 같은 목회자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 자, 따라해 볼까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이 뭐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오직 사제만 제사장으로 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고해성사. 중보자가 신부예요. 신부를 통해서만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요. 거기는 그 천주교는요, 이 성경이요, 우리는 이제 누구나 이렇게 읽고 그쵸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천주교는요, 옛날 우리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다 성경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영어밖에 몰라. 혹은 나는 뭐 한국어밖에 몰라. 나는 중국어밖에 몰라. 근데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다.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다.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아니냐. 아니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보 기도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죄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 많이 읽잖아요. 배우잖아요. 중보자 뭐 사제를 통해서 우리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다? 바로 내가 제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뭘 먹어야 돼요? 소재에 남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이 소재에 남은 곡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 소재 구운 떡, 이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인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 기독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요 떡을 먹어야 살고 물을 마셔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호흡이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되냐? 거듭나요. 그리고 자라나요. 애들은 잘 먹어야 잘 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빼싹 꼬라가지고 안 커. 잘 먹으면 잘 커. 백구리가 늘어요. 백구리. 우리 애기가 어렸을 때 백구리가 는다고 하잖아요. 백구리가 늘어나야 잘 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게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담아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나고, 파 먹으면 파 냄새가 나고, 커피 마시면 커피 향기가 나고,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우리 배웠죠, 연합. 내 말이, 여기서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들이대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요.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무엇을 먹든지 음식의 냄새가 몸에 납니다.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면요, 옷에 냄새 배요. 전 청년 시절에 막 당구장이나 뭐 오락실 가면,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아주 그냥 담배 냄새가 자욱해요. 그래서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 너 담배 폈냐? 난 담배 안 피웠거든요. 근데 거기 그 음식 냄새가 가득한 고깃집에 갔다 오거나 담배 냄새가 가득한 곳에 갔다 오면 냄새가 옷에 배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음식의 냄새가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중국의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저는 참 충격을 많이 받아요. 중국은요, 우리 아시겠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혁명 이후로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최고 형벌은 사형이에요. 성경을 소지하고, 북한에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 이거 사형이에요. 무기징역 사형. 근데 이 중국 지하 그 가정교회 성도들이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냐. 내 평생에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왜냐면 성경을 물려준다는 것은요, 이게 발각되면 물려준 사람도 죽고 물려받은 사람도 죽기 때문에 아무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순교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 성경을 받으면 이게 또 발각되면 안 되니까, 또 언제 뺏길지,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니까 또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숨기거나 퇴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으면 아주 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가정교회 설교는요, 우리처럼 뭐 신학을 논하지 않아요. 그럼 설교시는 뭐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달 외운 말씀이 기도를 할 때 막 레마로 딱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 모든 성도들이 죽기 살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붙잡고 살더라고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랑 비교할 때. 우리는 뭐 성경이 뭐 집안에 몇 개씩 굴러다녀도 그거 비고 잠만 자지.
무슨 뭐 비계예요 성경이? 근데 북한교회 성도나 그 중국 가정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성경을 막 축도사자 외우고 그 성경으로 막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를 그 가나안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하냐? 힌두권, 이슬람권, 불교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 올해 이제 성경 읽도하신 분들 노트북 가져오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탈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타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올해 도전을 못하셨으면 내년에 꼭 도전을 해서 좀 은혜도 받고 좀 좋은 성경책 좀 타가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변하지 않는 진실한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라. 절대 넣지 말아라. 그리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을 드릴 때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아라. 그리고 소금은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 자,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찐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 내 삶의 엑기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룩과 꿀을 넣으면 변질이 돼요. 변질.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번제를 드릴 때도요 가죽을 벗겨서 이거 태우진 않아요. 이건 제사장 몫이에요.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가죽은 오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돼지, 가죽. 소는 뭐 물론 번제로 드리지 않지만 가축을 키워보시는 건 아시겠지만 가축의 이 가죽은요 얼마나 더러워요. 밖에서 뒹굴뒹굴거리는 그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맹이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소재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빻아서 껍데기를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방앗간에 가서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빻아서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껍질을 드리지 않을까요? 이 껍질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뭐예요? 중심이야, 내 중심. 아니 부부가 함께 사는데 껍데기만 같이 살고 마음은 없어.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몸뚱이만 같이 살고 마음은 첫사람한테 있어. 그럼 이게 사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 그럼 부부싸움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첫사랑이 좋으면 그 첫사랑한테 가서 살아! 왜 나랑 살아? 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몸뚱이만 와 있어.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이사야 1장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몸뚱이만 와서 딴 생각하고 가. 그럼 이게 뭐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중심이야, 중심.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슴과 가슴에 만나. 마음과 마음에 만나. 이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누룩은요 외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이죠, 외식. 가식, 이중적인 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멀어. 이걸 뭐라고? 가식적이다. 당신은 가식적이야. 왜?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멀어.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고,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발필품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로 옮겨버리라. 처음 사랑, 끝까지 사랑. 예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야 돼.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불변성이에요. 영원성이에요. 부패를 방지해요. 맛을 내요. 그래서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뭐냐? 불변성, 영원성. 불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사가고 일편단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소금 원형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소재는 향기로운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소재라고 했어요. 최고의 것을 주고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을 받고 변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으로 마음의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그분이 주신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기도할 때 주여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다. 주의 계획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사랑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복된 삶,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서